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42주고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영상에서는요, 히브리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끝나고 보충 설명한 후에 야고보서만 좀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는 주간이 될 텐데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알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실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신학자들도 확증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서신을 다루는 건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경으로 신약에서 정경으로 인정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써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거는 저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그렇게 붙이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실제로 수신자가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에게 쓴지도 몰라요. 수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정경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권위 있는 편지로서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경으로 지금도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서의 내용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제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강조를 예수님을 초점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로서 그 당시 많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이것만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히브리서가 쭉 강조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반부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율법에서 증명한 가장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인간적인 대제사장들보다 참으로 뛰어나신 온전한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계속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그나마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교인들, 이 민족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줘라 하고 로마 제국에서도 유대교 자체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라는 표현도 없었겠죠. 종교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의 분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단으로 취급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핍박을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유대교 안에서 자랐고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뿐이지 내가 유대교를 떠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서로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니까 유대교에 그대로 다시 남자 그러면 핍박은 다 피할 수 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필요 있냐. 예수님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인이다 이걸 주장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그런 이단적 가르침들이 계속 있었던 때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교에 그냥 남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게 복음을 위배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 속에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1장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 구약시대에 언급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어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기를 계속해서 나가자. 마치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인데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야 되는데,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고 나 다시 뒤로 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목표로, 표대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나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 믿음의 위기를 맞은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리에 관한 논설 또는 신학적인 논의로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는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심오한 신학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 권면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서신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쓰인 권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명단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영웅적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인물들을 상기시키며 독자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소개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했던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죄의적인 정결만 가능하게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매년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과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도 강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를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공동체 모두 이 땅을 종착지로 삼지 않기에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으면서도 거듭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과 죄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에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교회와 동일하게 시험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곧이어 직면한 여러 신앙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핍박 등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배교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믿음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을 받은 자들을 나열하죠.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11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12장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모욕, 슬픔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혹과 모욕,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 바로 이 예수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죠. 광야 공동체로서 교회가 맞이하는 시험도,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과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물보다 뛰어난 재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돌보시며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의 삶과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핵심을 보여준 영상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시다. 모세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이 뛰어난 완성으로서의 참된 대제사장이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예수님보다 못한 그것들을 다시 의지하겠다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교도 포함한다가 아니라 유대교를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보다 더 못한 그 옛날 것으로 되돌아가는 믿음을 버리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그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소개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일을 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에녹이 나오지 않아서 적어놨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다. 죽지 않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뭔가 다 보이니까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뭘로 보거나 느낀 건 아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을 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를 얘기하면서도 믿음으로 장래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견을 받고 한평생 방주 짓는 일을 했죠. 노아가 홍수에 대한 어떤 조짐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잠마다 홍수 막 일어난 꿈을 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강조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건 나아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 이거를 강조하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도 이삭을 낳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걸 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모세.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나 네, 기생 라합. 라합은 어떤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누구였더라? 누구였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성벽에 살고 있는 기생. 아니 뭐 아, 어떤 믿음이 동원됐죠? 라합은? 뭘 믿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걸. 그럼 그때 막 여리고성이 막 흔들리고 있었나요? 그래서 막 믿음이 발동됐나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느끼지 못하고 뭔가 환상이나 뭐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삼손, 다윗까지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이다. 나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왔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고민과 갈등은 뭐예요? 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의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고난, 핍박.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있다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다. 이게 너무 기쁜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내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반대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 있었으면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 믿었다고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누려야 된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고 지금 완성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동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잘 동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는 항상 응답받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대단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타락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산 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핍박하는 대로 그 핍박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셨고 능력도 있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시는데 왜 핍박을 받는 순간 그대로 핍박을 받아들이셨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능욕받고 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분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믿음을 개척하신 분, 믿음의 시작이 되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 표현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 묵상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통과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12장 넘어가기 바로 전 구절을 살펴보겠는데요.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앞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이겼다. 약속을 받았다. 불의의 세력을 멸했다. 칼날을 피했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고문을 받지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았대요. 결박과 옥에 갇히며 시련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걸 받아들였대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응답, 성공, 잘 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잘되고 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나고 병이 고쳐져야 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다.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이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이 뒷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도 우리도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야고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책인데 야고보서 안에서도 특별히 믿음에 대한 강조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적 배경 안에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런 강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룬 바이블 프로젝트의 영상 화면인데요. 이걸 다 설명하진 않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부분 중에 1장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특히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이러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해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해서 대하는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참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게 사람의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특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기독교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교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야고보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믿는 자라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자라고 너가 선언하고 너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다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너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말을 함부로 더럽고 추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넌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럼 너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교훈을 가져옵니다. 2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는 12개의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야고보는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야고보 안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야고보의 강조가 행함을 강조하는,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도리어 여기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특히 구원과 연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 구원과 연관해서 말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줘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아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나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에 의심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가 행함이 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헛것인 줄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좀 먼저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표현이 정말 마지막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 행함이 아니고 믿음 이걸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문맥 안에서 이 전체 문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단지 신학적 교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번 이걸 물어보면 시간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행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의롭다 하고. 그러니까 먼저 다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거죠.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것이다. 네. 어쨌든 이 표현 문장 자체는 의롭다 하시는 받은 것이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안 썼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잘 이해가 될 텐데 이 표현이요. 의롭다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에게 주는 칭의 개념이 아니라 증명한다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justification.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로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justification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justification이요. 정당화된다. 여기선 차라리 번역을, 원어를 정당화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시, 원어가 정확히 뭐예요? 의롭다. 우리 히브리어 헬라에서 나오는 그 기본 단어, 의롭다. 근데 그게 구원의 의롭다가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어가? 구원의 의롭다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의롭다가 구분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라도 예, 예. 구분이 안 구분되지 돼요? 안 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 이봐, 구원과 연관된 의롭다함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는 건데,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 구원, 의롭다함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야고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논리를 보세요. 야고보가 뭘 증명한지. 이에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지금 행함을 강조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구절을 가져오지? 왜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증명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구절이 뭐냐? 인용한 구절이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여기서는 구원과 관련된 의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가 그냥 구원을 위한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고보서는 지금 구원받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받은 자가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justificate 하는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런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되는 흔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래서 지혜 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기도 제목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안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할 때 그 1장에 나온 지혜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헬라에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지혜, 총명, 명철, 지식 있는데 여기서 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한번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그 다음 이어서
김선희 오직 선생.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네. 지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지혜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무엇이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 위에서 설명하는 지혜는 잘못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지혜는 잘못된 지혜다. 근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으로 받는 지혜를 말하죠. 잘못된 지혜는 뭐냐면 뭔가 사람이 똑똑해서 이것저것을 하는데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결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합니다. 내가 그러한 관용과 양순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추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업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지혜는 도리어 때때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게 분명하죠. 그럴 때 이런 지혜를 피합니다. 결국 화평을 강조해요.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그 결론이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혜를 사용한 결과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지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혜의 특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혜와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의 모범이시고 지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셨고 화평을 이루셨고 관용과 양순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